구약에 나오는 선지서의 대부분의 선지서의 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는 남은 자 중심의 회복, 세 번째는 메시아 중심의 구원과 심판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낸 선지서 중의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미가서입니다.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미가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전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얼마 전에 선지자 역할을 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사마리아 성이 불타고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아비규환 죽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 선지자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듯이 남유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한 이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미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의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갓지파에 속한 모레셋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 출신이다. 1장 1절에 나옵니다. 미가는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미가서에는 아수르 제국의 살만 에셀 5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 선지자로서의 고뇌가 담겨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멸망을 목도하고도 계속 죄를 짓고 패역하고 방탕한 남유다 백성들의 그 완악함에 대한 애통함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탐욕스러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부자들과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엉망이라서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타락되고 왜곡되었음을 꾸짖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주로 남유다에서 예언하였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의 사회는 몹시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부패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부패랍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물질을 탐하여서 신앙을 타락시켰고, 그런 것이 죄와 가정에서 우상 숭배를 습관적으로 행하는,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따라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기 1장 5절에 보면 사마리아가 야곱의 허물을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신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모두 다 죄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로 가득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7절에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목상들을 깨뜨리고 음행의 값은 다 불사르고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3장 2절에 보면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서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긴다. 5절에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 선지자 입에다 뭘 채워주면 좋은 말하고, 또한 입에 채워주지 않으면 저주하고 그런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7절에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11절에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고 우두머리 드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들 요즘하고 똑같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뇌물 주면 재판 잘해주고, 또 제사장들은 돈을 많이 줘야 제사해주고,
선지자들은 입에다가 먹을 거 주고 돈 줘야지만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이렇게 영적이고 종교적인 부패,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의 타락을 말합니다. 둘째로 권력자와 부자들에 의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이 착취와 학대를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3장 2절 3절에서 보았듯이 백성들이 가죽을 벗겨내고 살을 뜯어먹는 그런 지도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권자들은 사람을 팔았으며 부유한 지주는 땅을 탐하여 싸우고 빼앗았습니다. 판사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해왔습니다. 요즘 시대나 그때나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는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탐욕과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임하고 있는 중이며,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임하였다는 것은 바로 얼마 전에 이 미가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듯이 사마리아 성이 불타고, 또한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집이 다 불타고 그랬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원리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얘는 내 친척이고 얘는 내 친한 사람이니까 내가 봐주고, 아주 쟤는 내가 미워하니까 벌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죄에 따라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미가 선지자의 심정은 애통하고 통곡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통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도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1장 8절 9절의 말씀. 미가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이 죄악과 허물로 인해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몹시 안타까워했고 애통했습니다. 마치 벌거벗은 몸으로 통곡하고 들깨같이 울부짖고 타조같이 애통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던 목사가,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애통하고 슬프겠느냐는 소리이죠. 두 번째로 남은 자들이 회개와 개혁을 강조하였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선지자들을 쭉 지금 훑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대부분의 선지자가 아까 처음에 말한 포맷으로 하나님의 심판, 남은 자들의 회개, 구원,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구원과 축복,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로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여호와의 심판이 확정되었고 그 심판이 진행되어 가는 중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였고, 이제 남은 남쪽의 유대 백성들,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겨루고 있다. 이대로 가면 너희들도 북이스라엘처럼 망한다. 회개하라.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영적인 부패와 사회적인 죄악을 저지르는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니 회개하라고 애끓는 심정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진노와 심판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유대 백성 중에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장 12절 13절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소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이 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후에 한 200년 후에 이제 모두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회복되고 귀환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는 7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 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1편은 1장이고 1장 2장이 1편이고 2편은 3장에서 5장이고 그 다음에 3편은 6장 7장입니다. 그런데 이 세 편이 모두가 다 똑같이 전반부는 심판에 대해서 후반부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편도 전반부는 심판, 후반부는 구원. 2편도 전반부는 심판, 후반부는 구원. 3편도 전반부는 심판, 후반부는 구원입니다. 1편 심판은 1장 1절에서 2장 11절에 있고 회복은 2장 12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편은 3장 1절에서 12절이 심판이고 4장 1절에서 5장 15절은 메시아 탄생과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장 2절에서 이 9절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회복 부분입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왕국에 대한 회복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편 역시 6장 1절에서 7장 6절은 심판이고 그 다음에 7장 7절에서 20절은 구원의 약속과 감사 찬양,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약속과 감사 찬양은 우리가 오늘 공부할 메시아 탄생과 왕국에 대한 이 5장에 나와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 약속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짧은 미가서가 7장인데 이것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 세 부분 모두가 전반부는 심판, 후반부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이 두 번째 편의 회복편, 이 회복편에 미가가 특별히 이 5장 2절에서 이 7절에 여기에서 이 메시아의 그 탄생과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를 통하여서 회복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유다 왕국의 남은 자들이 회개하여 회복과 구원이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택한 백성을 공정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 유대의 소수의 남은 자를 회복시키며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인내하며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미가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제목도 메시아의 탄생과 구원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했는데 5장 2절에서 9절을 특별히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 왕국을 도래를 예언한 이 미가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미가서는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약속을 여러 선지서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매우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장차 700년 후에 메시아가 탄생하고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메시아로 인한 종말론적인 번영과 평강이 있을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미가는 메시아 도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용기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 700년 전에 메시아의 구원을 열정적으로 예언하였습니다.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활동한 선지자로서 미가서가 소 이사야로 불릴 정도로 이사야와 함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가장 구체적으로 그리고 풍부하게 전했습니다. 실로 미가서는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메시아 출생과 사역에 대해서 가장 간결하고도 풍성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본문 오늘
5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은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5장 3절부터 9절까지는 메시아 왕국의 확장과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에 와가지고 별이 안 보인다 그러면서 헤로드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별 보고 왔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어디냐,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어디를 지적했습니까? 바로 미가서 5장 2절을 지적했어요. 여기 보면 장차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납니다. 베들레헴은 이 뭐예요? 베스레헴 해서 떡집을 말하죠. 그 다음에 에브라다,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과거 지명이에요. 풍요로운 들, 풍부한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다는 어떤 썰어낸 과거가 있습니까? 야고보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거기서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 통곡의 땅이요, 슬픔의 땅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에브라다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젊은이들과 자식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늙은 그 부모들이, 어머니가 통곡할 때 마치 라헬이 자기 아들 낳으면서 통곡했던 것처럼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브라다는 슬픔의 땅이고 분노의 땅, 저주의 땅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떡집이잖아요. 이 지명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탄생하셨다는 것에 아주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슬픔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슬픔이 풍요의 땅이 되고 기쁨의 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다. 이 베들레헴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 떨어진 조그마한 마을이잖아요. 여기에서 그 다윗이 태어난 고향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유다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난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메시아가 너에게서 내게로, 이 말은 하나님에게로, 이 말은 내게로. 근데 정확한 원문은 나를 위하여, 이 말. 나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근본은, 이 메시아의 이 기원은, 이 예수님의 기원은 어떻느냐? 상고해라는 말은 뭐 태초에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 근본은, 그의 기원은 태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에 있는,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장 2절 한 절 속에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이 미가서를 늘 읽고 인용을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미가가 이런 놀라운 이런 말씀을 이거를 700년 전에 전했다니, 이건 미가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이 짧은 5장 2절에 예수님의 그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존재한 거예요. 그전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니까 이 세상에 시간이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영원 전에 선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오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회복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도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고 한적한 이 베들레헴에서 오셨다. 그러나 슬픔과 애통을 기쁨으로 바꿀 이 베들레헴에서 오셨다.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절부터 9절까지는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처음 시작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미가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지금 옴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이, 메시아 왕국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메시아 왕국은 내가 옴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점점 완성되어 가고 확장되어 갈 것이다. 그럼 언제 완성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는 것이. 그래서 회개하라. 남은 자들아 회개하라. 하나님 백성들아 회개하라. 신약 시대에 남은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제 다 귀환하지 않았죠.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바벨론에서 편하다 그러고 다 안 돌아오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소수만이 돌아왔어요. 그 역사적으로는 그 자가 남은 자지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을 때 회개하라 하면서 신약 시대에 이제 교회의 성도들, 그 자들이 남은 자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여인이 해산한다는 것은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이제 메시아를 산국 끝에 해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이 말은 이 유대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택한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이후부터 7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다는 말. 그래서 200년의 유다 왕국이 망했고 그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계속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내가 내버려 두겠다는. 그리고 그 후에는,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메시아가 오신 후에 신약 시대잖아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은 회개하라. 남은 자, 이 미가가 예언한 700년 전에 예언하였던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약속된 남은 자들은 돌아오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이제 9절까지 해서 특별히 4절, 5절, 6절은 이 메시아의 이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역할. 예수님은 어떻게 메시아 왕국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냐.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할 때, 이 땅에서 메시아 나라의 통치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4절, 5절, 6절 한마디로 목자로서 통치한다. 여기 5절, 4절 보세요. 목축한다 그랬죠. 목축. 양떼들을 목자로서 다스린다는 일.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요즘도 여당 후보, 야당 후보에서 서로 아주 그냥 자기 옆에다가 많은 그런 아주 보좌진을 두고 또 많은 사람들 권력, 아주 또 돈, 이걸 의지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은 어떻게 다스리느냐? 4절에 그가, 이 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메시아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한다. 메시아의 통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술수나 무슨 야합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능력, 전지전능하신 능력, 영원 불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시아 왕국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호와의 능력으로 통치하신다는 이야기.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여기 뭐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그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물러가잖아요.
이 여호와의 이름은 이 위엄이 있다, 권위가 있다. 메시아 왕국을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는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통치한다.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어떻게 다스리냐? 목자로 다스린다. 근데 이 재밌는 표현이 뭐예요? 의지하고 서서 목자로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디 앉습니까? 보좌에 앉잖아요. 거만하게 앉잖아요. 자기의 능력을 폼잡고 왕관 쓰고 앉잖아요. 어떤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 이 군주는 완전히 들어눕잖아요. 그 백성들을 이렇게 깔보면서 막 딱 돌아누워서 또 다리 꼬고 딱 보좌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메시아 왕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서서, 여러분 목자가 앉아있는 목자 봤습니까? 그림에 보면 목자는 항상 서서 양떼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 왕국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항상 서서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이야기. 친절하고 절박하고 간절하다는 표현이, 겸손하다는 이야기. 세상의 권력자들은 오만 방지하지 않다면, 막 백성들을 부려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막 그냥 빼앗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남유다 백성 이 지도자들처럼,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이 메시아 왕국의 이 군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서서 자기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 5절 6절에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 말합니다. 평강이 될 것이며, 예수님이고 평강이, 여기에 뭐가 생겼다면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남은 자들의 평강이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공황장애, 목사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많아요.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너무 그냥 믿지를 못하잖아요. 코로나가 끝난가 했더니 갑자기 또 무슨 오미크론 하면서 지금 뭐 남아공에서 발생했다고 지금 뉴스에서 떠들고 난리잖아요. 도대체 이 세상에는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 왕국의 특징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왜? 예수님 자체가 샬롬, 평강이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는다. 그 당시에 미가가 볼 때는, 미가는 바로 얼마 전에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망했기 때문에 그 당시 최고의 그 나라는 아수르였어요. 오늘날이 뭐 중국 시진핑이 김정은이가 지금 난리법석을 떠는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이 온 세계를 평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아수르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말합니다. 이 아수르는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사탄을 등에 업고 있는 추종 세력을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밟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를 치리라. 이 7 목자는 무엇을 얘기하면 7은 완전 숫자는 예수님이 목자장이라고 하면 7 목자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8 군왕이라고 하면 7 플러스 1이니까 그것도 또 완전 숫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양육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치계도, 종교계도, 또 경제계도, 문화계도 다 점령해서 그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자장이신 메시아, 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 이 7 목자, 이 목사들이 훈련시키고 또 교회에서 양육을 시켜서 그런 훌륭한 목사들을 만들고 영적으로 지도하고 또 8 군왕 해가지고 이 많은 완전한 이 교회에서 훈련받은 이런 정치가, 교회에서 훈련받은 이런 체육가, 교회에서 훈련받은 경제가 이들이 나가서 세상을 다 이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그들이 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예수님이 목자장이시고 그 목자장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훈련받았던 목사들이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영적인 훈련을 받았던 교회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을 정복할 것을,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정복할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미가가 놀라운 이 비전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과 8절은 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이렇게 훈련받은 이 남은 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4절, 5절, 6절은 말한 대로 메시아가 목자장으로서 다스릴 것을 말하고 그 목자장에서 훈련받은 목자들이 영적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이제 잘 해나갈 것인가, 그다음 거기서 훈련받은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면 7절, 8절은 일반 모든 백성들, 일반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 남은 자들, 그 자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죠. 우리 칼빈교회의 올해 표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런데 이 미가서의 이 표에 따르면 너희는 세상의 이슬이요 사자라. 너희는 세상의 이슬이고 사자다. 여기 보면 이제 7절에 보면 야고보의 남은 자, 이것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 교회에 믿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또 바벨론에서 포로로 역사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을 말하는데 오늘날은 교회의 백성들을 말하는데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이 말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많은 불신자들과 사탄의 종들과 어울려서 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과 단절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죄악 많은 이 세상에 함께 삽니다. 왜?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건 오늘 미가의 표현을 말하면 세상의 이슬이 되고 담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으니까 그나마 아직 세상이 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요와 번성을 주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이슬이 되고 담비가 되어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는 비가 부족하잖아요. 구릉지대고 석회암이 많아서 비가 내리면 금방 물이 다 빨아먹고 물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슬이 아주 중요합니다. 밤과 아침의 기온이 차이가 격차가 많기 때문에 이슬이 많이 내려요. 그 여름에는 특별히 비가 잘 오지 않는데 겨울에 비가 좀 오는데 이 여름에는 특별히 아침에 날씨가 기온이 밤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갔다가 이제 낮에 기온이 올라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슬이 많이 내려서 그 이슬 때문에 산천초목에 살고 사람들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담비라고 말했는데 이 비는 팔레스타인 땅에 2번 내리잖아요. 10월 11월에 한 번 비가 내리고 또 3월 4월에 한 번 내려요. 늦은 비와 이른 비라 그러죠. 이것은 맨 처음에 씨를 뿌렸을 때 비가 한 번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두려고 할 때 비가 한 번 내리고 2번 내려야만 이 곡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작물에 이 담비는 매우 중요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들, 남아있는 자들이 없다면 이 세상은 벌써 망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담비가 되어야 되고 이 세상의 이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담비가 되고 이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에,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해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라니까 냉수 한 그릇 주고 공의와 사랑을 외치고 실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공의와 사랑을 실행하고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것이 세상의 담비가 되고 이슬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는 이제 8절에 야고보의 남은 자는 교회의 신약시대의 백성들은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다. 양떼 중에 젊은 사자다. 사자는 뭡니까? 모든 동물의 왕이죠. 사자가 한번 하면 산천초목이 떨잖아요. 뿐만 아니고 사자의 그 냄새만 나도 이 양들이나 이 소들은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우리는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사탄의 세력들이 돈으로, 권력으로, 죄악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면서 사자로서 그 사탄의 세력들을 벌벌 떨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사자처럼 승리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지만 오늘 여기서 이제 미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남은 자들, 이 신약시대의 마지막에 종말에 남아있는 자들, 구원받을 자들, 그들은 너희는 세상의 담비에, 너희는 세상의 사자라. 우리는 이 땅에 형통과 기쁨과 또한 풍요를 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벌벌 떨게 만들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9절에 너의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이 말은 모든 전쟁에서 친 이런 왕이나 이런 포로들 위에 이긴 그 군왕이 그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자비를 베푸노라 그러죠. 최후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왕국의 최후 승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최후의 승리를 가져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조차 우리는 매일매일 이 승리를 맛보아야 된다. 누구 때문에? 메시아인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사탄의 세력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의 권력자를 잡고 돈을 잡고 좌지우지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은 잠시뿐이고 우리가 정말로 메시아 왕국의 하나님 백성들로서 주님의 어린 양으로서 목자장이신 주님의 통치하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슬로서 사자로서. 그래서 마지막에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한글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 성경에는 바라노라 했지만 원문에는 이것은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문도 되지만 소망과 희귀문도 되는 것이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고 메시아 왕국에서 완성된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장 2절에서 9절 이 짧은 이 글 속에서 미가가 정확하게 장차 메시아의 도래와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정확한 것이 너무나도 풍부하고 간결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덜란드의 거장 렘브란트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갈릴리 풍랑의 뱃속의 제자들. 갈릴리 풍랑의 뱃속에서 제자들이 두 패로 나누어가지고 있는데 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풍랑만 보고 있으니까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한 패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으니까 얼굴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마음의 평강을 가져왔더라. 이것이 렘브란트의 그 갈릴리 풍랑의 뱃속의 제자들.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말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메시아이신 예수님, 서서 목자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이 풍랑과 이 고통과 괴로움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메시아는 바라보지 않고 메시아 왕국은 바라보지 않고 풍랑만 바라보고 있고 세상의 물결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서워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공황장애도 있고 우울증도 걸리고 또 신체적으로도 병이 생기는 것이라. 우리는 현재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동일한 예언을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행자제하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남은 자들, 여러분은 회개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심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남은 자를 회복시키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찢으시기도 하지만 싸매십니다. 심판과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가는 그 하나님의 인애에 대해서 헤세드라 그러죠. 룻기에도 계속 나오는 이
인애, 오늘 본문에서는 인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백성들에게 이 헤세드, 인애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7장 20절에 보면 인애,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여기 보면 7장 20절에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할 때 이 인애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매우 포괄적인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절, 자비, 인애, 사랑,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이런 좋은 단어는 우리가 외워놔야 됩니다. 헤세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 영원히 진실할 뿐 아니라 비록 자신의 백성들이 언약에 불성실하여 많은 죄악을 범하였을지라도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신다는 뜻이 헤세드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 남은 자입니까? 아멘?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남은 자가 되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다 심판당하는 것이에요. 남은 자인 여러분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이 세상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그래서 또 매맞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회개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메시아 때문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영육이 완전히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칠고 험난한 현실 가운데에서 연약함과 거듭되는 실패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 빠질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것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최후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역동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가서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실행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재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 주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남겨두신 남은 자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여서 이 고단하고 힘든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최후 승리를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